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오늘 합동 예배 드리면서 참석했는데 한국말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최대한 노력해주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기억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노력해 주세요. 네.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면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경건 또는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죄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줄타기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보지만 역부족이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너무 편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손만 뻗치면은 한순간에 범죄가 가능한 것이 지금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고 단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은 믿는 자들은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에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화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신화가 한 가지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화는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신화에 꽂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화를 꽂으라고 한다면 그리스의 제우스 신화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 단군은 실제 인물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군이라는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 가면 김일성 가족을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신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천황을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황을 신격화해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있는데 사이비 종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진에 보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신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러면 자기가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화일 뿐이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신화를 버려야만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만족하면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야말로 쾌락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기가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네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또 그레게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바울은 더 씁쓸한 말을 16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같이 했던 그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귀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화를 쫓는 것은 마치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화를 버리고 대신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하라는 이 연단의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훈련, 트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연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경건은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경건은 금생에도 많은 그런 유익이 있지만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렬히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어른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건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가 이미지가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부가 많이 닮았다는 그런 말을 듣는데요. 매일같이 같이 살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사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는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추구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운동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보면 더 성장하고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음식도 얼마나 꾸역꾸역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노력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할 때에 예의 바르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나이가 든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5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이가 드신 남성들이 있으면 그들을 아버지 대하듯이 대하라. 나이 드신 여성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우리가 행하고 윗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을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젊은 여성들에게 대할 때는 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5장 17절에서 25절에 길게 이렇게 말했는데 17절을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섬기시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배나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는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장 1절에서 2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상전과 이 종이 같이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상전을 대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관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관계에서 성숙함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첫째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쟁과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며 진리를 잃어버리며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해서 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간절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시기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며 마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 사주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건은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수록 우리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도 이 경건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도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 것임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영적인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물질적으로 부자인 자들에게 5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5가지를 명령했는데, 첫째는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생기면 쉽게 마음이 교만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자들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서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멋진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자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합니다. 부자가 돼서 짜게 살면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너그럽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장래를 위해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선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경건함과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